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비망록. 하나님의 비망록. 여러분, 누군가 당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함께 말라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인간의 영적인 실패, 그것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이 사회,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이 인간의 영적인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을 상실한 것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 이런 분이셔라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 회복하고 각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생각할 때만도 그런데,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혀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나의 약점도 잘 아시고 나의 단점도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의 어떤 상황에 대하여, 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어떤 회의가 들거나 의심이 들 때, 하나님에 대한 심지어 불만이나 원망이 생길 때에 그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12절 말씀은 여러분 많이 익숙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역할이 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게 하는가 보았더니 찔러 쪼갠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즉, 마음속에 품은 모든 생각과 속셈까지도 다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치 발가벗겨지듯이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가벗겨진다,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묵상할 때, 말씀 참 좋다, 말씀 참 달콤하다, 말씀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는 것, 물론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만약 그런 반응만 나에게 있다면 나의 말씀 읽기에 대하여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골라 읽고 골라 듣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작용,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마치 발가벗겨진 것 같은 느낌. 어쩌면 좋지? 두렵구나, 부끄럽구나, 슬프구나, 애통하구나,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겠구나, 무섭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이 반응해야 할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랍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발가벗겨지는 것.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그분 앞에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 드러내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그늘에 음침한 것까지, 우리의 냄새나는 구석까지, 썩어가는 구석구석까지, 병든 구석구석까지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의 모든 말과 생각을 다 아신다 하십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완악하고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대적하여 말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도 쓰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 입으로 내뱉는 것,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혼자 중얼거리는 것, 아니 소리로 나오는 말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핸드폰 들고 이런저런 말을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써서 보내는 그 모든 메시지의 말들까지도, 내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슬프시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대화, 우리가 가족들과 하는 이야기, 남편과 아내와 하는 이야기, 자식들과 하는 이야기, 우리 교회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데 너희가 너희의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 거역하였다 말씀하세요.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따지듯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렇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자기가 한 말도 다 까먹고 삽니다. 내가 뭐라고 평소에 말하고 다녔는지, 심지어 죄송합니다, 내가 뭐라고 짓거리고 다녔는지 까먹고 사는 게 우리입니다. 자기가 한 말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내가 한 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드리는 말이었는지, 심지어 하나님께 상처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아픔을 주는 말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읍조림까지도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지듯 되묻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즉 그들이 말했던 걸 하나님이 이제 리플레이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말했었잖아.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유다 백성들이 말한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구나라고 말했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의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들어있고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네, 그렇게들 유다 백성들이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여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 그러고 말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섬김의 행위를 하는데 속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빈 껍데기인 겁니다. 위선적인 예배입니다. 예배에도 열심히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새벽기도에도 나오면서 나오기는 하는데 앉아는 있는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나와 앉아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큰 은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힘들고 피곤하기만 하고 이거 시간 낭비 아니야? 에너지 낭비 아니야? 하나님 섬기는 그 일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말하는 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했냐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우리에게 별로 유익함이 없는 것 같아.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나한테 돌아온 게 뭐야? 아무 유익도 없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게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여서 즉 고행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육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슬픔을 보임으로 그들이 섬기는 절대자의 관심을 사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뭘 한들, 심지어 내 몸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내가 뭔가를 한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건데,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금요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혹시 그런 회의감에 빠진 분들은 없으셨습니까? 기도가 너무 안 돼가고 옆 사람 보니까 옆 사람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나 싶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아니 뭐 저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어? 뭐 저렇게 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에 빈 껍데기만 있고 속은 딴 생각하고 또한 그 모든 행하는 것들에 하나님 아바드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 무의미해 소용없어 나에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영적인 회의감,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 가득했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15절에 이런 말을 그들이 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살면서 한쪽으로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예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뭐 명령도 지켜 율법도 지켜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 살아가는 것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 보니까 뭐야 이게 아니잖아. 오히려 교만한 자가 더 복을 받고 있네. 우리가 이렇게 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악한 일을 하면서 악한 일을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짓 하는 대로 다 하며 사는 사람, 야 저런 사람들이 더 잘 되네. 인생의 길이 더 잘 열리네. 번성하네. 못된 짓 하고 사는 게 더 이 세상을 현명하게 사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봐봐, 저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쫄딱 망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야 저 사람들 더 잘 되고 있잖아. 이런 마음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이들의 말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은 먼저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나 이 세상에서도 복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왠지 무력한 것 같고, 예수 믿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이들의 태도를 좀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거죠. 내가 겉으로 나는 책임감에 의무감에 해야 하니까 하긴 하는데 속마음은 전혀 따라오지 않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 또 이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자면 매우 현세적이 되었다. 현세주의에 오염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현세주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저 천국, 하나님의 것보다 이 땅에서의 삶, 인간의 이성과 경험, 과학과 물질적인 번영 등을 더 중요하게 여겨 그것에 그런 세속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어떤 모습입니까? 결국 질문이 뭡니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요.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만 주목합니다. 자기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만 계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상대적으로 나는 모자라고 없는 게 너무 많은 것이죠. 나는 하나님 믿는데. 그러니 불만이 쌓이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영적인 정체와 퇴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유다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어쩌면 이 세대의 모습이고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한 주간 몽골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강의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정성진 목사님 모시고 가서 정 목사님 말씀 집회도 인도하시고 목사님도 강의하시고 저도 같이 강의하고 배운 게 그거다 보니까 설교에 대해서 좀 강의해달라고 해서 설교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가면서 생각이 좀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뭘 가르쳐 줘야 될까? 그분들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전혀 모르는데 설교 테크닉을 가르쳐 드려야 되나? 성경을 분해하고 연구하는 걸 가르쳐 드려야 되냐? 글 쓰는 법을 가르쳐 드려야 될까? 전달하는 기술을 가르쳐 드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현장의 상황들을 보고서 현장에서 모든 강의의 방향을 뒤집어 바꿨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왜 설교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저 같은 목사들을 설교자로 부르신 목적이 뭔지,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좀 이야기를 솔직하게 진실하게 좀 이야기 나누어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부끄럽지만 거기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국 교회의 부흥기가 이제는 끝나고 이제 한국 교회가 점점 하향 곡선을 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가보니까 몽골 땅이 됐다 넓더군요. 여러분, 가끔 TV에서 이렇게 보면 몽골 분들이 시력이 어마어마하게 좋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땅의 끝이 안 보이게 펼쳐져 있는 초원, 광야를 보는데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영토의 15배가 넘는 땅인데 전체 인구가 340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인구 밀도가 낮은 거죠. 인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도 울란바타르 그 수도에만 사람들이 거기에만 150 막 빠글빠글. 정식 신학교가 없습니다. 인가받은 신학교가 없고요. 교단도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이제 2%가 채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이 어떻게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교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안수를 받고 하는 이런 체계와 질서와 법이 없다 보니
다 주먹구구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에 이제 요청을 해오는 겁니다.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몽골이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이제 민주화된 이후로 한 30년 정도 됐는데, 민주화된 사회에서 그 몽골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쓰기 시작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한 일에 제가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한국이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분도 한국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막 GS25, CU 편의점이 가다가 길에 밟히더라고요. 한국 식당이 막 줄비하고요. 한국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국은요, 지금 종교인들, 그러니까 종교를 갖는 사람들의 수가 줄고 있고 기독교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가운데 신학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신앙적 방향성이 뭔가 극단으로 치닫거나 위태로워서 균형을 잃은 채 건강성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교회가 사실은 많이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 그럴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눴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우리 같은 실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영적 퇴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죠. 현세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가속화됩니다. 신앙에 대한 열정, 영성이 사라져가고 있고요. 예전에는 신앙은 있어도 난 교회는 안 나가, 그런다고 해서 교회는, 내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회 뭐 이렇게 말했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지나서 누군가가 교회를 간다 그러면 옆에 와서 묻는다죠. 교회를 왜 나가? 이렇게 물어본다. 교회 왜 나가는 건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도 나가봤었는데 나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아바드 한다는 거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던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나 해봤는데 아무 유익이 없던데, 다 쓸데없는 일 같아. 그런 말들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이 사회인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원인은 많습니다. 목회자들의 잘못도 큽니다. 세상이 많이 변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살기 좋아진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열매의 기준을 죄다 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부요함에 두고 있었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세상적 기준에 두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해버리는 겁니다. 당장 편안한가? 당장 나한테 편리한가? 당장 나에게 달콤한가? 당장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유익과 열매를 온통 세상적 형통과 번성으로만 이해하려고 했던, 혹은 그렇게 잘못 가르쳤던, 혹은 잘못 그렇게 배웠던 바로 우리들의 잘못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만 우리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때? 요즘에 예수 믿고 교회 좀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장사가 잘 돼? 예수 믿으니까 남편 하는 일이 좀 잘 돼?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니까 자식들이 좀 공부 좀 하나? 출세는 했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더니 기도 좀 하니까 병이 다 나았을까?
예수 믿으니까 취직도 되고 일거리도 계속 생기고 다 잘 되고 있나? 주일에 예배드리고 혹은 금요 기도회 예배 기도해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스스로 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내 문제가 좀 해결됐나? 내가 좀 편안해졌나? 나에게 위로가 좀 왔나? 온통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만 생각하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없는 그 열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두고 우리 회의감에 빠지는 거죠. 무슨 소용이 있어?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게. 유다 백성들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의 말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 듣고 아신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주의 군사다. 좋은 병사는 함께 고난을 받는 자라고 말하면서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 곧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찾아오고 있는가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백발백중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회의감에 빠집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누굴 위한 것인가? 날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식 위한 것도 아니고 가족 위한 것도 아니고 오늘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미고 목적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다른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우리가 다 판단하고 비판할 것도 없고, 그저 우리라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자매들만이라도 신앙생활 나의 유익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 위에, 그리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제는 좀 다른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요? 나도 힘든데, 아니 다 남들 위해서 그렇게 살면 나한테 뭐가 돌아오는데요? 나는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16절 그때에, 그러니까 온갖 의심과 불안과 원망과 영적 회의감 같은 것들이 팽배해진 그때에, 바로 그러한 세대 속에, 그러한 분위기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러분, 그런 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마치 남겨진 자들과 같이 이 세대가 혹은 많은 교회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지 몰라도 그런 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뭘 한다고요? 피차에 말한다. 이 말이 뭐냐면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 이렇게 영적인 회의감과 의심과 이런 무력감이 밀려올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해줘야 할 말이 있다, 권고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홀로 신앙생활 뚝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써 모이고, 금요일날 기도하자 하면 모이고, 우리 금요 성령 집회로 모이자 하면 모이고, 목장 활동으로 모이자 하면 모이고, 우리 함께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자, 열심히 모여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섬기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세대 속에, 영적인 태보를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해줘야 할 말이 있기 때문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고의 말로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듣고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듣고 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그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오늘 성경에 16절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생각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위로입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도 아시고 아픔도 아신다. 그러나 불의하고 부정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이 한 말과 저들이 저지른 일들이 무엇인지를 모르셔서 그냥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신답니다. 다만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회의감이 밀려올 때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할 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 그 말 해주는 겁니다. 많이 힘들지? 하나님 너의 아픔도 아셔. 많이 속상하지? 그 마음도 하나님이 아셔. 그렇게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가 방탕한 일을 갈 때에 그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얼른 빨리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해, 권고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낮과 밤으로 알고 듣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서로 일깨워 줄 수 있는 깨어있는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는 내용이 뭔가 봤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념책의 그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해 두신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념책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Book of Remembrance, 기억의 책,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 남겨둔 책, 그것을 우리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비망록이라고 말해요. 즉 잊지 않게 하려고
기록해둔 책입니다. 하나님의 비망록. 어쩌다 보니까 자꾸 제가 요즘에 교회를 비우는 일이 많아서 너무 죄송한데, 지난주에 일본에 갔을 때 오랜만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거룩한 빛광성교회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막 10년 동안 일산에서 못 봤던 분을 일본 가서 보고 왔어요. 근데 그분들과 같이 이제 며칠 지내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제가 뭘 가르쳤었는지, 제가 뭐 어떤 일을 했었는지 저도 기억 못하는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조금 소름이 돋았어요. 와,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이 많은 분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퍼져가고 들려지고 있는구나. 사람에게도 기억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조선왕조실록인데요, 25대의 조선 왕들을 다 사관들이 그걸 기록했잖아요. 왕이 했던 말, 왕이 했던 행동, 심지어 왕의 입장에서 야, 그것 좀 지워주면 안 되냐? 하고 싶은 것도 다 기록했던, 건드릴 수 없었던. 왜? 기억함으로 후대에 이것이 유익이 되게 하려고. 우리나라 국회도 보면 의원들께서 열심히 싸우실 때 가운데 한복판에서 열심히 이거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하는 분들이에요? 네, 속기사들. 진짜 빠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쓰는 그 타자기는 또 굉장히 신기하게 생겨갖고 막 말하는 거 다 적으시잖아요. 왜? 그거 잊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사람도 후대를 위하여서, 또 공의롭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기록해 놓고 남기는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기념책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AI 종종 쓰십니까? 혹시 AI 챗GPT 이런 거 좀 쓰세요? 전 열심히 써요. 그래서 챗GPT 같은 걸 옆에다 이렇게 떠놓고 비서처럼 쓰고 있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나도 까먹고 있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던 거 물어보면 기억하고 있어요. 무서워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기록해두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하는 것과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어찌 기억하지 못하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망록이에요. 하나님은 그 비망록 펼쳐놓고 우리와 결산할 날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신앙의 회의감이 밀려올 때마다 서로에게 피차 권고해야 될 말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수고를, 우리의 모든 헌신을, 우리의 모든 아바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대. 그것으로 위로하고 권고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념비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섬김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마침내 그 기록하신 비망록을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갚으시는 때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해야 할 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비망록이 존재할까요? 왜 그게 필요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복 주시려고, 반대로 하나님 의심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며 거역했던 자들은 심판으로 다스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책에 잘 기록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는, 효도하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아끼는 마음, 어떤 것인지 좀 아십니까?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바다 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그 아들 아끼듯이 아낀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당신의 모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감싸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요, 마치 충직하고 효성 깊은 아들에게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물려두듯이 상속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여러분, 주를 섬기며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고 신앙 버리고 뛰쳐나간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나한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영적인 회의감이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의 비망록에 꼼꼼히 착오 없이 빠짐없이 기록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비망록을 펼쳐놓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 아끼듯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이라는 이 축복의 약속이 있음을 나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쳐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이 말로 서로 피차 말하여 줌으로 인하여 저들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런 금요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